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이라고 불리우죠. 신이라는 말은 우리와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그런 특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다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부분만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부분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시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인간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조차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의 일부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때부터 선택받았던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구원받게 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옮겨갔어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신비가 신비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대요. 이게 참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됐어요. 이게 말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신비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때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신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희생과 부활은 모든 인간을 살리는 진짜 그 말 그대로 신비로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 율법을 행함이 없이도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하나님이 장차 보여주실 구원의 완성의 신비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옮겨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신비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방인으로 간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친 것 같은 삶을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결코 인간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던 이방인들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위해 희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볼 때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이 땅을 위해 희생하셨다면, 그렇게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죽으셨다면 당장 모든 세상의 악은 사라져야 마땅한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구원받은 자보다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필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옥의 형벌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 더 많이 존재하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악하기만 한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할지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고만 생각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상력보다 크고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함이 아닌
어떻게 어떤 인간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희생하게 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완성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가셨듯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0절, 3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만 했을 때, 그것을 믿기만 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보다 무엇이 나았길래, 무엇이 대단하길래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신지 저에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제 능력으로 할 만하다고 여겨지면, 제 삶의 여건상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 한번 동참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를 설득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이렇게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근거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작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